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만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22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소식을 아마 접하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는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큰 파장이 올 뻔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에 인간이 만든 배 중에 가장 큰 배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인데 400m 정도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2만 개가 들어가는 그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는 최첨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제가 이제 항만청에 또 우리 신항만에서 아시는 장로님 가정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아마 열흘 전에, 그러니까 7일이나 8일 정도면 그 큰 배가 LA 항이나 또 샌프란시스코 항에 들어갈 정도로 세 개 다 이렇게 갈 수, 거기에는 뭐 최첨단 기술이 다 있죠. 그래서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그 2만 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실어서 그 물류를 이제 전 세계에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다가 돌풍이 왔다고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 또 재밌어요. 미이라들 이제 팠던 거 다시 박물관으로 옮길 때 미이라들이 그 왕 미이라들이 저주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서 그 배 앞이죠. 그 선수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앞에 가서 모래사장에 박히느라고 7일 동안 이제 모든 배가,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는 배가 400여 척이, 근데 다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0여 척이 다 묶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배 하나 그거 좀 막히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근데 그 배가 막히고 다른 컨테이너 선박이 계속 막혀가는 적재 상황이 되면서 그 파장이 지금도 이제 그 손해가 오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전 세계 물류,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고,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테러를 막는 쪽과 테러하는 쪽이 서로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무슨 테러할 필요 없구나. 저 수에즈 하나만 그냥 은하만 하나 그냥 폭파해 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 그거 몇십몇 달짜리 하나만 막혀도 전 세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이 지장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이성을 신의 위치로 놨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그때 이제 인간이 충격받은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을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아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도덕 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게 바른 사회가 되는 게 이게 우리의 꿈이었구나. 근데 또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때 또 깨닫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요, 모든 신학이 자유주의로 가고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이 거의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때 일컫다가.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면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제 스위스 사람이죠, 엄밀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신학이 바뀝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류가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의 도덕과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더 불안할 수 있고 잔인할 수 있다. 인간의 잔인성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잔혹할 수 있다는 막 융단 폭격을 통해서 민간이 죽어나가고 테러를 통해서 인간의 잔인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AI가 발전한 거 사실입니다. 이제 바둑도 지고 뭐 장기도 지고 뭐 이제 웬만한 건 다 져요, AI를.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설교도 이제 목사보다 AI가 더 잘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내용 분해도 컴퓨터로 다 이제 그 정보를 넣으면 정확하게 그냥 뭐 오점 하나 없이 다 만들어내고, 또 뭐 저는 예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화를 많이 안 쓰는데, 예화도 사람들이 꼭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예화를 그 AI가 만들어낸답니다. 실제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예화를 주고 교인들을 울렸다, 웃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AI.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이 우리 이제 단체로 다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AI가 아무리 그런들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핵심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더 감동적인 얘기도, 더 요 대목에서는 얘기를 하고 저 대목에서는 저 얘기를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하고 적용하게 하고, 그거는 사실 AI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냥 눈물을 흘려도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 결단을 해도 이성적인 결단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에 의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의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과 경건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사람들이요, 많이 몰린다고 해서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연사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좋은 얘기하고 감동적인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초대 교회의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들,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능가할 만한 그 철학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사실 그게 실패냐 성공이냐 많은 말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망신을 한번 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왜?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란 걸 알고 이제 철학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야, 어디서 그런 개똥 철학을 얘기하냐, 내쫓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저 똑똑한 사람들에게, 철학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가 다시 결론 내린 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하자.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을 믿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이방인을 위해 보내신 분이 그분이고 오늘 그분을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람들이 철학이고 지식이고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 강력한 이 새로운 이론은 뭐냐. 이 새로운 메시지는 뭐냐. 그리고 저들이 주목하여 듣고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점차 파급되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복음화되고 모든 복음의 역사가 평안해집니다.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강력히 선포할 때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똑똑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서기관들이 그 똑똑했던 귀족 계급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배움 없는 자들이 저렇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찔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무식한 어부가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변하여 성령에 붙잡힌 바 설교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거는 그 당시 인구와 지금 인구를 비례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인구가 지금 인구의 전 세계 인구가 50분의 1도 안 될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오는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를 했냐면 3,000명에서 5,000명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대붕이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때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저들을. 근데 그게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할 때마다 단위가 수십 명 단위도 굉장히 큰 건데 수천 명의 계룡대화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이나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절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된 축적된 경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결국 의학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결국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30%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그냥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회복이 일어나더라. 그 나머지 70%는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고 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힘 있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사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기로 결단하신 다음에 누구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처럼 부리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완전히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너희가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붙잡았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소수의 사람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년, 정확히 70여 년 되는 때에 바사, 페르시아의 전 세계에 패권을 쥔 왕이, 그 할 일 많은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
내가 너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놨고 너는 내 종이다. 내 백성을 돌이켜라.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엘로헤 하샤마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다 밑에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 너희를 돌이키를 원하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이 시각과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능성을 따진다고요. 되느냐 안 되느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재능이 있어서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어. 그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만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과 세상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결과들이 여러분에게 급속히 강력하게 임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나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늘 기도하겠다. 기도 쉬면 내가 죄하는 것다. 우리 권사님 계속 듣고 계시지만 3주째 제가 강의를 하고 그 구조를 못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못 떠나고 지금 4주 5주째 이제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마지막 사사시대의 가장 어두운 때예요. 저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결정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결정할 것이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물을 때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고 세상의 왕들은 너희를 착취할지언정 나는 얼마나 너에게 공급하고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런데 결국 너희들이 누구를 택하느냐? 인간 왕을 또 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레와 큰 비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레와 큰 비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레와 비라는 걸 알 정도의 과거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우레와 비가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시키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끝까지 인간 왕을 포기하지 않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정말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백성이라면 우리 같으면 빨리 돌아서야죠. 인간 왕 취소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이 왜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여전히 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엄청난 약속의 내용은 뭐냐? 그래도 안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있는 줄 아세요?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이득 얻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영혼이와 사랑하는 민지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내 자녀다. 안 버린다. 왜 두려워하세요? 안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면 되잖아요. 다시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건 있나요? 하나님, 돌이켜야 될 것은 있나요? 하나님, 은혜 베푸사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과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면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너무 멀리 가서 내가 끝났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걸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늘 저는 2주째 이 말씀 때문에 내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기도로 바뀌었는지 몰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하나님은 절대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룻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시고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대에 가장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오늘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룻기에도 여러 번 나와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말씀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세 가지 경우에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약속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너희가 기억을 해라. 잘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약속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너희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면 그때 진단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느냐. 그러면서 약속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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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왜? 백성이 잘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계속 잘못을 더해가거든요.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게 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잘못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완전히 악화돼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세상과 여러분과 내가 이제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인간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너희가 생각할 때에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돌아오라.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성경에 또 말해놨으니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그걸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안 된다. 처음에 엘리멜렉이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느냐? 잘못하고 있을 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10년을 허비합니다. 10년을. 그러니까 다 집안이 망해버리고 자기도 죽고 애들도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건 나오미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남은 건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손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이제는 죄도 너무 많이 짓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그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405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이 그것만 외워도 벌써 405번을 외울 수 있어요. 뭐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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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번 해보세요. 그것도 시간 꽤 걸립니다. 내가 60번 하다 말았어요. 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405번을 넘어서서 거의 1000번에 가깝게 돌아오라는 내용과 뉘앙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돌아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돌아오라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너무 멀리 갔다 이거예요. 멀리 갔다. 그러니까 빨리 잘못된 위치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룻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와야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들이 흉년이 닥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너희가 잘못된 곳에 있다. 돌아오라. 여러분 잘못된 곳으로부터 제자리로 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전제가 이겁니다. 돌아와라. 두 번째는 잘못된 위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행위의 결과들로 너무 많은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고쳐요. 고집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올 때 예배 자리로 오라, 성전으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찬양의 자리로 오라,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비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알아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의 두 번째 전제는 너희의 삶의 행태를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게 너희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그 모습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이냐. 거기가 잘못됐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멀리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갔습니까? 전제가 잘못된 방향.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을 바로 잡아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냐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네 번째 돌아오라의 전제는 뭐냐? 잘못된 신앙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면 되는데 안 해요. 예배해라 안 해요. 기도해라 안 해요. 말씀을 주여라 묵상해라 안 해요. 회막을 만들어 수시로 들어가라 안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안 해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용을 알면 뭐합니까? 머리는 큰 성도라고 말하지만 많은 걸 알지만 삶의 모든 행위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전제를 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손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목적이 저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돌아와라 깨달아라 삶을 고쳐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돌아서라. 그러면 이 목적으로 이렇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돌리십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로 와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지껏 내가 투자하고 여지껏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만큼 온 것도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부터 복 주면 안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시 시작하자. 거룩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정결함으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룻의 삶을 보면 완전히 끝났어요.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걱정하지 말아라. 제대로 된 곳으로 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이게 돌아옴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가만히 그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하,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우리의 방법대로, 남편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왔구나. 우리의 방법대로만 살아왔구나.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어떤 난관이 있냐면 산맥으로, 이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모압 땅은 동쪽이에요. 그럼 서쪽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산들이 어마어마해요. 제 친구 목사에게 이번 주에 제가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저는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갔다 온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야, 김 목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걸 우리는 거꾸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버스를 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가봤는데, 도대체 이거는 절벽을 가로지는 산길을 어마어마하게 꼬불꼬불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던 그곳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돌이키기로 하고 돌아올 때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실족의 위험이 있었고 굶어 죽을 위험성이 큰, 무슨 일을 당할지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강도들이 많은 곳이고 그곳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돌이키고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권고하는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그때부터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압 땅을 안전하게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어떤 위험과 어떤 손해와 어떤 상처와 아픔도 성경에 있었다면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두 여인에게는, 힘없는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매일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찾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사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 출발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뭐라고 말하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루어놨던, 내가 성취했던 것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왜? 지금 새롭게 시작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결국 지나놓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성취했던 것 아무런 가치가 없어. 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돌아오기로 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험한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사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2장,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여인이 22절에 보면 언제 돌아왔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추수.
근데 그 추수는 무슨 추수냐면 원문에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러면 보리 추수가 언제 있었느냐? 4월 초순에 있어요. 4월 초순에 있었던 그 보리 추수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지를 온 게 아니에요. 4월 초순은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그 중동 땅도 밤에 거의 영하로 내려가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을 모압 땅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넘어올 때, 그 높은 산을 건너 넘어올 때 그 추위는요, 우리가 가 있는 무슨 최고의 무슨 겨울 월동 장비를 다 입어도 맨몸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착했어요. 22절에 도착했어요. 얼어 죽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쉽게 넘어갔지만 이 여인들이 제대로 된 오나라 거치지 못했을 겁니다. 음식도 없었을 거예요.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강도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맹수들의 위협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있었어도 그들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이름을 위하여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새 출발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백성을 그냥 보고 계시면서 모든 위험에 노출시키시면서 그들이 그냥 소멸되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4월 초의 그 추위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어 죽어야 될 이 여인들이 얼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게 땅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여인이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비참하게 된 이유를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온갖 조롱과 손찌검이 있고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곳에 가도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무엇을 듣고 떠났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의 백성들을 권고하사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거예요. 왜 갔느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살 길 내가 찾으려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지 사사시대의 그 유다 베들레헴도 별로 신앙적으로 좋은 백성은 아니었는데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버틴 사람은 무슨 이유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고하시고 돌보셨어요. 권고하시고 돌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들이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예요. 근데 성경의 시제를 보면 그 유다 베들레헴, 그 가난하고 흉년의 때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땅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보리 추수를 통해서 다시 저들이 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먹고 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간 겁니다. 보리 추수를, 보리 그래서 수확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간 게 아니라 저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좀 보십시오. 그럼 이게 또 중요해요. 목사님 설교 끝난다든지 마지막이라 그러면 시간이 더 가네. 근데 중요한 거니까 하고 마칩시다. 자, 그럼 보리 추수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흉년이 들었던, 그러나 떠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느냐?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 떠나지 않음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전의 역사를 한 거예요. 자, 왜 유다 베들레헴이 어려워졌습니까?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거예요. 사사시대 비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잘못해서 왔는데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엘리멜렉은 풍족하여 나갔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고 다 죽고, 여기에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돌보시사 추수, 보리 추수는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뭘 해결하신 겁니까? 흉년을 해결해. 그럼 흉년이 해결한 게 어떻게 그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저 중동 땅은요. 1년 내내 먹을 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리 추수를 주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떠나지 않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냥 버티고 있는 그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흉년을 해결하시니 1년 동안 거둬야 될 것들을 보리 추수 전에 이미 다 거두었고 이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족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4월 초 보리 추수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겁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아멘을 안 해도 되나요? 전 목사지만요. 적어도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얘기를 듣고 내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 여러분의 일어난 가정의 문제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 프로그램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면 영어로 whatever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한 그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절대 주권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두 번째 전능자, 엘샤다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복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냥 원상복귀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역사에서 최고가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매일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전 것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깜짝 놀랄 열매를 주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들이 나와 세상에 펼쳐지기를 원하며 롯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프로그램 권고하사 돌보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역사로 그 새 결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5분만 기도합시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기에서 끊어버리세요. 좋은 일은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여러분 정리해버리세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새 역사를 써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봐 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는 것을 돌보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공감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일일이 챙겨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돌보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이 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 앞길을 하나님 돌봐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서로 5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